열정적으로 달렸습니다. 마침내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수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얼마나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정도 되니까 그렇죠. 왜 꼭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믿음의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다를 수 있죠. 꼭 바울의 표대가 내 표대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삶이 정말 복음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달려왔습니까? 이제 출발선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5km, 10km를 달려왔든지 지금 꼬린 지점 바로 앞에 와 있든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대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뛰다 보면 백순영 선수처럼 허벅지에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쥐가 나면 주물러도 보고 뛰어도 보고 안 되면 오핀으로 제사를 찍으면서라도 완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완주를 위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롤 모델로 삼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을 본받고 또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만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자들로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땅에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고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다 보면 달리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틀린 길, 멸망의 길로 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세상 욕심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달려가는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생명을 구원해 주셨건만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 욕심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호통을 치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표대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을 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경주를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한번 보면 They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우리 수양의 타이틀이 뭐죠? Like Jesus. like Jesus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여기 외에는. like Jesus.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즉 like His glorious body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내가. 자, 나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데이를 아이만 바꿔도 된가요? 아이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I will be like Jesus' glorious body. 또 옆에 있는 분도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니까 옆에 you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의 모습을 보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보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장 고상한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부활의 영광을 권능을 알고 알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또 먼저 도착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찬양 되어 있는가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부도로 부모님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로 도피를 하셨고 가난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공부해서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대 후문 쪽을 지나가실 때면 우리 6남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한이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영이 났다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고향 어르신들까지 좋아해 주셨고 저도 기뻤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나의 힘든 과거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산적 같은 외모, 현역 신입생이었지만 40대 아저씨로 취급받는 외모로 인한 열등감으로 인해 소심했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도 많아지고 연애를 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냥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인생에 하나둘씩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과 전공의 시절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부모님의 극심한 결혼 반대 등으로 저는 낮아지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 UBF에 나와 선배님들과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와 각종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10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행자지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제,
음란과 정욕죄를 범하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꽤 괜찮은 척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런 흉악한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를 살리신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중보건의 기간 장례 방향을 두고 기도할 때 캠퍼스에 직장을 두고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교수 목자 방향을 잡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교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습 나온 2-3명의 학생들과 찾아오는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 예배와 캠퍼스 모임에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수양회 캠퍼스 모임 등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요회 목자, 재정부장, 힐링 미션 준비 등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아 섬기며 특주, 특강 등 필요한 부분에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얼굴에 나타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도 말씀 공부나 예배 등 추가적인 만남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피로도만 쌓여갔고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환자가 많아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을 내었던 예전과는 달리 환자가 많다, 오늘은 바쁘다, 복음을 전한들 믿지 않을 텐데 갖가지 핑계를 대며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교수로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자존심 구기기도 싫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만 잘 하면서 현상 유지만 하면 되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도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저에게 책망의 말씀이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열심을 가지고 뛰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건만 그 크고 높은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한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인생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가장 고상한 지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보잘것없는 자존심과 안일함을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복음 전파의 고난에 자진 동참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이런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생명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또 예수 중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도 부활의 능력까지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로 8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빌립보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수양회를 배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힘썼던 열정과 또 쉬지 않고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갔던 열심을 저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